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기브아를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요나단도 없고요. 아내 미갈도 없고요. 선지자 사무엘도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고 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갑작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으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늘 사건을 보니 먹을 것도 챙기지도 못하고 무기도 못 챙기고 그저 몸만 빠져나오는 굉장히 급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남쪽 길을 향하게 되는데요. 남쪽으로 한 3, 4마일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 다다르기 전에 노읍이라는 곳에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리게 되고요. 그곳에 들리면서 대제사장에게 가면 아마도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곳에 들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대제사장이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나타났는데 왜 떨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굉장히 지금 현재 아히멜렉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잠깐 잘못하게 되면 삐끗하게 되면 자기들의 가문 전체가 이 도시 전체가 사울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직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고요. 또 사울 왕의 호위 대장입니다. 호위 대장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왕을 보좌하고 왕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인데 지금 당장 혼자 지금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라마 나요스에서 있었던 일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것이 4번이나 되었고 하나님이 막아서서 겨우 다윗이 살아났던 이야기도 아마 이 아히멜렉 잘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다윗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도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 가지고요. 지금 이 놉까지 내려왔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면 머리가 하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갑자기 자동차 사고만 있더라도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당황스럽고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노베 와서 제사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에게 말하는 변명과 거짓말이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참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프로머가요, 배관공이 배관 수리를 맡긴 커스터머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자기 툴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고 커스터머 집에 가서 혹시 렌치가 있습니까? 라고 빌리는 상황하고 지금 비슷한 것이에요. 분명히 왕의 비밀한 일을 맡은 자라면 그 비밀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준비를 하면서 먹을 것과 무기를 분명히 챙겨왔어야 마땅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아히멜렉도 지금 다윗이 뭔가 얼버무리고 있고 지금 굉장히 당황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지만 이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에게 굉장히 등골이 오싹한 장면이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잠깐 등장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눈앞에 도액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액이 누구입니까? 도액은 바로 사울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사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지금 막 도망하려고 하고 있는 이 속 가운데 한 5마일도 가지도 않고 벌써 발견돼 버린 것이고 벌써 발각돼 버린 것이에요. 사울의 손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여기서 또 발각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굉장히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장면이 이 7절의 상황이 되겠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아서 도망하여 피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만 했어도 아히멜렉은 이 다윗과 함께 사울 왕에게 배반을 공모한 사람으로 연좌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액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이 아히멜렉은 배반자로 낙인을 찍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이 아히멜렉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왕의 명을 입고 왕의 명을 따라서 지금 가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아히멜렉은 도망자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돕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간의 차이의 배려 때문에 아히멜렉의 삶에 좌우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그 정도의 배려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을 우리가 이 어떤 이야기를 보면서 아마 좀 양심에 좀 예민하시고 세심한 분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막 안에 받쳐진 그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어찌 그럴 수 있지? 라는 어떤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들려지고 있는 이야기가 다윗이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잘못했고 라는 판단을 우리에게 무언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급한 상황에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뭔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 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혜롭게 뭔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실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내 삶을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왜 하는 일마다 왜 이러지? 뭔가 이것을 내가 지난번에 잘 했어야 이런 어려움이 내가 당하지 않을 텐데 라는 자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하거나 자기를 두드려 패거나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저런 바보 같은 일을, 왜 저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결정하고 저렇게 하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 말씀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저 형제 자매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신가? 이것이 우리가 제일 처음 절망과 당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당하고 있는 성도들, 나 자신을 향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과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다윗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라고 답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 이야기는 날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뻔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요. 하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막 안에 북쪽 벽을 향하여서 상을 하나 놓게 하고 그 위에 떡 12덩이를 놓게 하죠. 그 떡 12덩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떡상을 성막 안에 그대로 둔 곳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떡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인 지금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거룩한 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이신다는 증거가 되는 이 거룩한 떡은 오늘 지금 다윗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는 떡이 되었습니다. 굶주린 도망자에게 하나님은 너 굶주린 도망자에게 어떻게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막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장 다윗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다윗이 거룩하기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먹을 수 없는 떡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거룩한 떡도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감정적인 문제로, 또 영적인 메마른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싸서 우겨쌈을 당하는 굉장히 어려운 양사망이 꽉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자주 갇혀버리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뭔가 해도 계속 길이 막혀버리는, 뭔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도망자와 같은 지금 다윗의 그런 삶들을 우리도 여전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죠.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는지 참으로 낙심하게 되죠. 나에 대해서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먹이신다면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본문에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해결해 주셨던 한 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뭐 맨날 먹는 당연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았어요. 사막 가운데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던 그 떡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루에 한 끼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 서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한 끼를 먹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망 가운데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향해서 찬양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고요. 절망 가운데 그 한 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라고 낙심하지도 않고요. 나를 향해서 미워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함께 하심을 증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요,
가드라는 곳에 지금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나려고 합니다. 가드라는 곳이 어떤 도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드가 혹시 누구의 고향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가드,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그 가드라는 도시에 지금 이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다윗이 분별력이 분명히 없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급격한 상황 가운데 판단력이 분명히 흐려진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사자굴이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인데 이 다윗은 아마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다른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사울 왕 밑에서 모든 전쟁을 다니면서 탁월한 전승을 가졌던 장군이기에 내가 저 사람의 용병으로 신청하면 아마 아기스 왕은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고 있는 다윗의 허리 옆에 지금 누구의 칼이 차져 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차고 골리앗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골리앗 고향으로 갔는데 그곳에 과부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죽였던 남편, 다윗 때문에 나의 남편이 죽었던 그 과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최소한 그 성읍 가운데 10,000명의 과부가 그를 보고 있었을 텐데, 분노하고 있었을 텐데 왜 다윗은 그곳에 들어갔는지 참 분별력이 없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다윗이 아기스 앞에 가게 되고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을 향해서 왕이시여, 지금 온 성읍이 다윗이 왔다라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라는 아마 이야기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제서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가사까지 이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들이 도대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정말 내 죽음을 자초하는 그 사자굴에 들어와 버렸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두려워 떨면서 갑작스럽게 그의 행동을 변하고 미친 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미친 척하면서 성벽을 벅벅 끓고 침을 수염에 막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막 하게 되죠. 다행히 아기스 왕 주변에 미친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미친 사람이 이리 또 나를 이렇게 또 괴롭히려고 너희가 지금 이 미친 사람을 지금 데리고 왔느냐라고 신하들에게 역정을 내면서 빨리 쫓아내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사실은 지혜가 있었다면 아기스 왕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미친 다윗을 쳐 죽였을 것입니다. 이 죽이지 못한 이 한이 엄청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다윗은 피하여서 도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다윗은 그나마 뭔가 마지막 희망이 저기 가면 내가 용병으로 살아날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갔는데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미친 척하면서 정말 비참한 상황까지 그가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겨우 살아서 도망하는 그가 느꼈던 고백이 야, 내가 정말 재수가 좋구나. 내가 정말 행운하구나. 어떻게 이런 곳에서 내가 겨우 살아났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다윗이 이 미친 척 하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봤었는데 시편 34편이고요. 56편인데요. 그 시편의 말씀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보시게 되면 야, 나는 행운하야. 이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이렇게 우매하고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하는 노래 소리가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이렇게 바보 같은 일들, 잘못된 선택들, 여러 가지 절망들, 여러 가지 분노들이 어우러져서 다윗의 시편의 재료들이 되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도망자의 상황입니다.
도무지 입술에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 시도를 했었는데 엄청난 실패를 해서 겨우 몸만 살아서 나오게 되는 상황 가운데 노래가 입술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보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증거이게 됩니다. 이 라기스를, 이 가드를 도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구나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잡자야, 이 바보 같은 잡자야,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느냐? 네가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라고 하나님이 핀잔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선택한 어리석은 선택과 그가 모든 일을 저지르고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위하여 주시고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입술에 우리는 불평과 좌절과 낭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눈을 여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증거를 붙들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가드에서부터 도망하여서 아둘람 근처의 동굴에 거하게 되죠. 이 가드라는 도시에서부터 한 13마일 정도 이 서쪽 이스라엘 땅으로 가까이, 아직 이스라엘 땅은 아니지만 가까이 가게 되는 아둘람이라는 근처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하게 되고요. 그곳에 부모와 형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의 부모와 형제를 죽여서 그 가문을 진멸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망하고 있었고 아마 형제들이 다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 하니 다 그곳에 모여왔지요. 이렇게 모여온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이 도망자의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을 안전한 곳에 피신을 시키고 자기가 함께하는 400명과 도망을 다니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모님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땅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모압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2장 3절에 이렇게 부탁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님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모압 왕은 허락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런 연결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 모압 왕이 이 다윗의 청을 이렇게 쉽게 들어줄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지만 우리는 기억력이 좀 없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는 하지 못하는데요. 다윗의 피의 반은 모압 사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 룻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이 그의 증조 할머니였고요. 아마 모압 사람들은 이 다윗이 그들의 혈통을 반은 이어받았다라는 것 아마 충분히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의 부모를 그들에게 부탁하였을 때 모압 왕은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아마 여러 친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모압에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와서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는 참으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의 일이 하나님이 합하여서 그의 증손자에게 정말 구원의 빛을 비추는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놀라운 그 깨달음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상황들,
이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나의 자손과 증손자에게 어떤 구원의 빛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겪었던 그 고난이 결국은 그 증손자 다윗이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 이 특권을 전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자기 신념과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주변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거절하는 사람이었고요. 사울은 어떠한 인도하심의 빗줄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갓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빗줄기를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따라서 다윗이 움직이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셨죠. 절망 가운데 걸어가는 일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랄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갇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갇히는 그 상황이 참으로 좌절된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정말 빛이 없다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기가 막힐 어떤 수렁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 귓가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고 목자가 내 옆에 함께 계신다 하면 사실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그렇게 나를 향해서 조여오는 그 아픔 가운데 놓여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안심하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갇힌 다윗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춰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고 일이 자꾸 꼬여가는 혹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했던 일, 풀고자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수년 동안 그대로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상황 가운데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웅덩이일 수 있고 수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빠져있는 이 웅덩이와 수렁은 그저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8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부터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들려주셨던 음성,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목자의 음성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라는 얘기죠. 목자의 음성이 이 확실한 예언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사울은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분명한 예언의 말씀,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를 막 큰 나팔을 울면서 대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음성으로 임하였습니까? 지나가다가 대제사장이 허락하였던 떡을 먹는 것이에요. 그날 아침에 먹었던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그 가드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모압 왕에게 갔을 때 모압 왕을 만나서 허락받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선지자 갓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 그 한 가지가 참 증거가 되는데요. 이번 총회 이제 제가 지난주 참석했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아침에 필라델피아까지 왔는데 이 필라델피아에 좀 그래도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이렇게 사주겠다고 대접했다고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아침을 호텔에서 나오는 그냥 어느 호텔 가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말고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이렇게 대접해 주신다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또 부족한 종에게 베푸시는구나 감사를 해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식당을 나서려고 그 목사님 이제 계산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뒤에 앉았던 분이 여러분 식사를 다 계산하고 나가셨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외국분이었어요. 외국분이 저희 식탁을 먹는 그곳에 다 대접을 하고 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식탁 한 끼를 먹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종을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그 증거가 저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또 내가 아침을 먹으면서 우리가 고개 숙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는 또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가까이에서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